예, 56장 시작했습니다. 네. 56장은 역시 하상공이 지난번에 현부라 했는데 지금은 현덕이라 해가지고 현묘한 덕. 이 역시 현묘한 덕인데 이 현자는 이미 그 1장에서 나왔듯이 이 도의 세계, 현지 우연을 해가지고 그 유무는 다시 말해 그 1장에서는 유와 무는 동출이 이명이 되는데 이명. 그럼 현지 우연이라 이걸 이 자체를 갖다가 현지 우연이라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도라는 게 도. 현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1장에서 나왔는데 그렇듯이 이 현묘한 덕이란 게 이게 어디냐 역시 이거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이 있고 이 현묘한 덕은 뭐냐면 도와 합일이에요. 도와 합일.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런 거 이 도가 있는데 이 도에서 이제 만물이 나온 거죠. 만물이 나오는데 그런 만물들은 각각 개체의 덕을 갖고 있는 거죠. 개체의 덕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개체의 덕이 이 개체의 덕이 현묘한 세계로 돌아가면은 도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 현묘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현묘한 세계로 들어가면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이 현덕의 문제가 육아철학하고도 굉장히 통한다는 겁니다. 육아철학도 개인이 존재하는 개성은 덕이라 그랬고 여기에도 역시 현덕은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현묘한 덕인데 이 개인의 문제인데 또는 개체의 문제인데 이 개인이 개체가 근원에 돌아가는 거냐 복귀하는 건데 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육아 철학에서도 육아를 통해서 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의 근원이 천으로 가는 것도 역시 마음이 있고 자기 덕이 있고 노장 철학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이치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그걸 표현한 방법의 차이에서 육아적 표현 방식, 도가적 표현 방식이 있지. 그건 하나죠. 그러니까 요 근래 와서 그래서 하지만도 현대 와서는 이러한 사상이 육아나 도가나 근원에서 나와서 표현 방법의 차이라는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철학계에 영향 끼친 것은 물리학이죠. 결국은. 현대 물리학이죠. 현대 물리학이 정적 물리학에서 동적 물리학으로 변화된 것이 결정적인 게 정적 물리학은 뭐냐면 유통식 물리학은 우주가 하나의 고정된 틀 속에 정적으로 생겼는데 그 정적 물리학이 동적 물리학으로 전환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2는 MC 제곱이라는 거. 일반 상대성 원리죠.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물리학 법칙들이 막 나오죠. 확산된다는 거.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허블 같은 사람. 허블은 수학 공식을 나왔으니까. 허블 상수로. 그러면 동적 사회 변하니까 그 동적 상태를 변하니까 뭐냐면 결국 우주는 하나에서 출발했다. 이 빅뱅에서 출발했다. 역시 아인슈타인의 논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자꾸 이제 말 많이 뜨는 거죠. 빅뱅에서 오늘날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주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진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우주 물리학의 법칙이 하나든지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의 차이지 그것 갖고 무엇이 옳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의 문제도 육아적인 덕의 문제나 노장적인 덕의 문제나 근원에 들어가서 마음에서 깨달은 근원에 가면 뭐냐면 다 같이 만나는 세계가 같다는 거예요. 도의 세계가 됐든 천의 세계가 됐든 간에. 자, 이러한 자기 속에서 현묘한 덕의 위치, 즉 마음에서 도와 합일된 현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걸 아는 자들은 이게 바로 도죠. 도를 아는 거죠.
도를 알면은 불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는 직관의 세계이면서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도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 말로 표현될 수 있겠냐 이야. 또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 말로 표현된 이야기야. 그런데 아까 했죠. 물리학에서는 뭐냐면 현대 물리학이 자꾸 이게 무신론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물리학에서는 수치로 다시 말해서 공식으로 증명되지 않는 물리 이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되는 거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아직 오늘날 또 지금 크게 나눠지는 게 과연 예정설이냐, 창조론이냐, 물리학 사고냐, 이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금 문제. 아직까지도 뭐 해결은 안 돼. 그건 해결할 수가 없지만도. 하여간 이 도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깨달은 자는 말로 표현 안 된다는 이 세계는. 이건 직관을 알아야 돼. 직관의 세계야. 직관의 세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노자는 이 지를 실했거든요. 저랑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이게. 노자가 말한 게 학문을 끊어버리면 근심이 없다, 이 말 앞에 나왔거든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학문이란 것은 이 지라는 분별심을 키워줘가지고 그 분별심에 의해 가지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니까 그게 바로 근심이 된다기 때문에 그걸 끊을 방법은 이 학문이나 지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지자가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노자 전체 책에서도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이 두 대목은 노자 책에서도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는 현덕의 경지에서 도의 세계를 깨달은 그런 지혜가 열린 사람은 그 세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처음에 1장에서 나왔던 또 통하는 거죠. 도가도 비상동 명하여. 또 말씀이니까.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항상 되고 도하이다. 이게 거듭받는 거지, 바로. 도의 세계는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 속에 있는 어떤 원리인데, 그걸 말로는 표현 안 된다는 거예요. 제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에 뭐냐면, 그 말이란 고착화된 논리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도가. 왜냐하면 말이나 언이란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분별 때문에 분별. 말로 통해서 분별하거든. 아버지, 어머니, 친구, 뭐 약속 등등 분별이거든요. 지구촌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6천가지 아직도 언어가 된대요, 현재. 그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 분별에서 온 거예요. 언어 출발이에요. 분별. 한 6천 개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 구조의 출발은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언어란 분별한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어떤 도의 세계를 내가 아는데 그 안다고 해서 말로 자기가 표현한 거는 자기 자신의 고착화된 사고에 나온 거지만도 도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가 아니다. 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경을 끼고 본 풍경이죠. 이 뇌도 재밌는 게 뇌과학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 뇌가 있다면 이 뇌 속에 장미가 있어요. 장미가 있는데 이 장미를 갖다 보는데 한 100명이 봤다. 100명이. 100명이 이 100개의 뇌 속에 들어간 거죠. 뇌 속에 들어가면 이 똑같은 장미를 바라는데 이 입력이 돼가지고 출력이 될 텐데 출력이 돼서 그 사람한테 그 소감을 써라면 다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의 장미를 바라는데 출력은 다 다른 거죠. 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뇌에서 패턴화된 논리가 있어요. 자기 패턴화된 논리가 있는데 그 패턴화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가 그걸 갖다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진리가 내가 절대라고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그 전체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고착화된 논리 표현인 거죠. 오늘날 대다수 싸우는 게 말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의가 다.
자기 논리가 맞다는 사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다면은 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참다운 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거예요. 태와 그 태를 막을 새 그 문을 닫고,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태는 뭐냐, 태는. 태는 보통 구규라 해가지고 사람의 눈, 코, 입, 한번에 구규라 해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9개 구멍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적 상황에서 외적 욕망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내가 뭐 갖고 싶다, 귀로 듣고 하고 싶다 등등 소리를 듣고, 이거는 전부 다 그걸 차단시키는 거죠. 내 내면에서 외적으로 하는 욕망을 차단시킨 게 새끼 태예요, 태. 구멍을 막는 거죠. 내 내면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욕망을 끄는 거죠. 그런데 문은 뭐냐면, 이 문을 닫는 건 뭐냐면, 이거는 외적에서 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 정말 저 멋진 어떤 도구가 있다. 멋진 자동차가 있다. 또 멋진 집이 있다. 또 뭐 멋진 거 있다. 바깥에서 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유혹이 뭐냐면, 그게 문이에요, 문. 그걸 닫는 거죠. 그 내외의 문 닫아버린 거예요. 이래 되면 뭐냐면, 이렇게 닫아버리면 그 닫는 순간에 이 새끼태하고 폐기문을 갖다가 가장 많이 쓰는 데 어디냐면, 이게 명상 참선을 쓴 거예요. 명상 참선의 가장 기본 조건이 이 두 가지 그런 거예요. 욕망 차단시키는데, 내면에 있는 욕망과 외적으로 작은 욕망 차단시키는데, 그러면 뭐냐면 마음이 고요로워져요. 없어지면 마음이 고요로워진 거죠. 그런 내외의 욕망이 없이 딱 앉았을 때 마음이 고요로워진 거죠. 고요로워지면 뭐냐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 이 관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관을. 내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리니까 뭐가 있냐면, 예와 분인데,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어지러운 것을 푼다는 건데, 자기가 마음이 고요로워지니까 이 예자는 뭐 욕망들이죠. 욕망들. 강력한 욕망이 송곳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그 욕망들이 뭔지를 내용을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지금 욕구 불만을 갖고 있는 이야기야. 욕망들이 있는 이야기야.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는데 그걸 꺾어버린 거죠. 야,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 별거 아닌 욕망 때문에 끌렸구나. 내가 이 날카로움 갖고 있구나. 심지어 남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전부 다 송곳 같거든. 가만 자기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실상이야, 허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스쳐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그걸 꺾어. 그 다음에 어지러울 분자인데, 그 어지러운 걸 풀어. 어지럽다는 것도 이게 뭐냐면, 욕망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뭐 등등 수없이 많은 그 외적 욕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 욕망들.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차단시켜. 푼다는 거 뭐냐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차단시켜 가는 거죠. 차단시키는 거야. 이 차단시키면 시킬수록 뭐냐면, 그 오컴의 그 면도날인가 오컴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화되면 될수록 진리에 가깝다는 거. 그 오컴이죠. 오컴의 면도날인가? 단순화되면 될수록 진리에 가깝다. 그 말한 건데. 그러니까 단순화되면 될수록 뭐냐면 자기 내면의 고요로움 더 깊어지는 거죠. 마음 점점 고요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예와 분이 보이는 거 뭐냐, 마음이 고요롭게 봤는데 이걸 풀어버리고 이걸 꺾어버리면 마음이 더 고요로워진 거예요. 더 고요로워지면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진짜 해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이 마음 속에서 아마 선생님도 느꼈어요. 기도나 어떤 거 아침 할 때 보면 마음 속에 환히 밝아진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밝아지는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화기광 동기친이에요. 이 빛광자는 그 하늘에서 이건데, 이게 일, 월, 성 빛인데, 일월성이 빛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안에서. 그걸
땅이 여기 땅이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 앉은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 앉아 보는 거죠. 이거는 빛 그 자체예요, 빛. 광이란 건 빛. 그러니까 이 만물은 지금 현재 지금 바깥에 보이지만도 만물은 그 빛 속에서 전부 다 조화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지. 분리됐던 자연의 현상들이 거대한 하나의 하모니로 보이는 거죠. 모든 만물들이 거대한, 심지어는 우주의 별까지도 전부 다 하모니. 이 하모니가 깨지면 우주 깨지는 거지. 그 전체가 빛 속에서 하나의 하모니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화기광이야. 조화롭게 보이는 게. 화자는 조화니까. 삼라만상이 전부 다 축복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잘 것 없는 그 티끌하고도 나는 한 몸을 느낀 거야. 나도 역시 조화 속에 자그마한 티끌 같으면 나도, 그잖아요. 지구촌에 보더라도 난 티끌 같아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티끌하고도 한 몸이 되는 대합일의 의식이 열린 거죠. 대합일, 대조화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만물 동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물 동체. 이 눈이 열린 거죠. 빛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죠. 티끌하고도 하나 되는 거죠. 마음은 그냥 통체야. 이러한 이 논리들이 오늘날 지금 살아있는데, 경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 경이란 게, 이게 지금 경이 되어 가는 건데, 전부 다 성경, 불경, 그 다음에 사서, 상경, 로자, 당자, 경인데, 이 경이란 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경이란 것은 이게 날줄인데, 이 날줄이 있고, 이것은 무한한 거죠. 무한하게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는 건데, 시줄이 이건 시줄인데, 시줄이 시대에 맞게끔, 지금 여기에 맞게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각자 자기 옷을 짜듯이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경이에요. 경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 건데, 하는 이야기로. 그런데 그 경이 2500년이 됐던 건데, 지금도, 그 논리를 갖다 이렇게 펴니까, 지금도 그게 맞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네? 우리의 의식이 넓어지는 거네?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지네? 그러면서 나를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경이 된다는 거예요. 위는 시주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맞게 하다는 거죠. 경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경제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경제에 필요한 게 뭐냐면, 너무 물질화가 됐고, 너무 지금 경제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만물이, 인간이 동체라는 개념의 이 의식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개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거냐면, 지구 온도가 2도가 됐을 때, 올라갔을 때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지구가 지금 현재 3도가 올라가니까 완전히 이 지구촌 자체가 멸망하더만요. 그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러니까 1.5도에서 그 다음에 1.7도, 2도, 2.5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구가 얼마만큼 흐물어가는지 보여주는데, 완전히 3도는 완전히 깨져, 지구가 3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지구 자체도 인간과 유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가 인간 파괴라는 거지, 결국은.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식의 논리가 바로 그런 식의 것을 확장시켜 줍니다. 자연도 내모가 똑같구나. 만물 통치구나. 이거지. 이런 경지에서는 만물은 친소가 있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거의 싸우는 거니까. 가깝고 멀다, 내 사이가 가깝다 멀다는 거. 그 다음에 이해타산, 이익되고 해로운 거. 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귀천, 이게 없어. 이건 대대인데 전부 다. 이 대대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상승상극인데, 이 대대의 모습이 있어야 뭐냐면 동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야 흘러가듯이. 대대란 이 힘이 바로 이 세상을 돌리는 원리. 이게 바로 대대가 이 세상을 돌리는 원리고, 이게 바로 도의 자연, 도가 펼친 자연이죠. 이것이 바로 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덕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현재 변해가고 이렇게 세상이 더불어가고 이렇게 또 깨지면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눈인데 그 보는 눈을 갖다가 제시한 게 이쪽이란 거지 바로 이게. 새끼 때 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되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요즘같이 강력하게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이러한 철학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자 띄우고 분위기가 아는 자는 말을 못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자는 이 지금 노자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분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자가 거부했던 지혜는 분별의 지혜거든. 노자는 이 분별의 지혜를 아주 거부했던 거네요. 이 인간은 지혜의 분별 때문에 이 세상에 혼란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노자의 생각이니까. 이 지는 앞장에서는 현부를 아는 참다운 지혜, 현덕을 도를 아는 지혜는 그 도의 세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어에도 나오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그 나오죠. 그냥 사시가 할 뿐이 아닌가.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런 말 했죠. 내가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도 나는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말 했거든요. 그게 과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 이유가 석가모니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이야기 던지는 거냐면, 이게 이 말하고 통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 자정법이라는데,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이나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데 사람들이 언어에 꺼가지고 마치 도가 진리가 바깥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는 스스로 아는 게 자정법이야. 또 자각법, 깨닫는 법. 스스로 깨달아야지 이 부처님의 내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야.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49년 동안 설법에 난 한마디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 진리는 자기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그 말로 통하지 않은 도를 전한 분이 가서반이야. 염화시중이라 해가지고 연꽃들 들어가지고 또 그때 가슴만 빙그리 웃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언자 띄우고 부지라. 말로 표현되는 거, 말한다는 진리를 모르는 거야.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의식을 통한 시비 분별이 되었다는 거 이미. 진리가 그 사람의 논리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다운 도로 아는 것이 아니다. 진리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까 했지만 도가 더 비상도라. 첫 장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도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는 그 방법론의 제시가 뭐냐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두 개인 거예요. 자, 색 띄우고 기태, 폐 띄우고 기입니다. 색자는 막을 색자예요. 태자는 구멍 태자고. 자, 그 구멍을 막아. 그 구멍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 기본 욕구들이에요. 구기라 해가지고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죠. 이걸 갖다가 욕망을 막는다는 건 뭐냐면 욕망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 끌려가게 되면 욕망이 주인이고 나가 욕망이 종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두 번째, 폐기문이야.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건데 뭐가 있냐면 다양한 사물들의 욕망이죠. 이것저것 갖고 싶은 외적 대상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게 문이야. 나의 집 문을 뚫어서 내 의식 속을 갖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욕망들. 그걸 차단시키는 게 바로 폐기문이야. 아까 했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다양한 물질들. 그 물질들의 유혹을 차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차단시키면 사람이 뭐냐? 마음이 고요로워지는 거죠. 맑아지는 거죠. 맑아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내관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거죠.
욕망에 끌려갔던 시야가 차단되니까 자기 의식 자체가 그 근본이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내관법이 생겨요. 내관법. 그 내관법 보니까 뭐냐면 좌 띄우고 기에 해 띄우고 기분이죠. 그 날카로운 거, 옛날 날카로웠지 않은데 그 날카로운 게 뭐냐면 자기 강한 집착 주장들이죠. 나만이 옳다, 내가 옳다, 또 뭔가 갖고 싶어가지고 집착한다. 그런 집착들이 전부 얘예요. 그 집착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넣거든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지난번 하겠지만도, 뇌에 보면은 코티솔이라는 분명히 나와가지고, 집착이 넘어가면 사람 미치거든요. 엄청 집착이 강하면은 상사병 걸리면 미치잖아. 그 병 걸리면. 그 집착이 강하면은 이 뇌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 하냐면은 뇌가 해마에서 그런 기억들을 안 나오게끔 덮어줘요. 너무 안 나오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 방지해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런데 그 브레이크 잡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원망 많고 미움 많고 한이 많고 그 다음 이런 게 많으면 그 해마가 안 거치고 오늘 구름기 계속 껴 있으면은 코티솔이 해마를 덮고 있으면은 그 해마를 덮고 있는 코티솔의 시간이 길어지면 뭐냐면 그게 코티솔 치매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코티솔 치매가. 현대에 와서 젊은 사람 치매가 많은 것 중 하나가 코티솔 치매가 많다는 거예요. 원망한 때문에. 그러나 해기분이야. 이 분은 엉킬 분자거든. 어지러울 분자, 엉킬 분자.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 분이 엉키고 어지러운 거 뭐 때문에 분냐면 자기 욕망 때문인 거죠. 그냥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인간관계에서도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거 저 사람 저처럼 등등 인간인데 그걸 갖다 말가지고 다 보일 거 아니에요.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끊는 거죠. 비로는 거는. 차단시켜 하나씩. 이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뭐냐면 마음이 바깥으로 속으로 집중되는 거죠. 이게 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속으로 집중되는 거죠. 이렇게. 속으로 집중되니까 가장 어려운 건데 지난번에 칼 융 이야기했듯이 이 속에 집중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 구심점인데 이게 이 구심점이 어딘지는 누구 각자 아시겠지만도 이 구심점에 의식이 모이면은 그 모이는 순간에 이 칼륨 같은 거는 뭐냐면 의식계에서 무의식계로 넘어간대요. 생각이. 이게 바로 명상 참수 나오겠죠. 이런 세계에 오면 그래서 칼륨이 뭐냐면 이 노자하고 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중을 통해서 바깥을 나갔던 걸 끊어가지고 내 속을 집중 한 점에 해가지고 몰입이 돼가지고 뭔가 더 몰입 단계 들어가면 무의식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넘어가게 되면 뭐냐면 현상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그때부터. 그러면서 마음 평온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힘이 고여로워가지고 이 모든 걸 끊어버리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거기서 일린 눈이 뭐냐면 화 띄우고 기광이고 동 띄우고 기진이야. 그 빛 아까 했지만 이 만물들이 오늘 봄날에 비 오는데 봄날에 그 빛 때문에 만물들 좋아하잖아요. 이 광은 빛이거든. 빛광자니까. 그 빛 속에 만물들이 좋아하듯이 내가 생각이 뭐냐면 그 조화로운 빛의 세계에 내 의식이 합일 때가 나온 게 화기광이에요. 자기 속에서 그 빛과 합일돼서 만물들을 조화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게 화기광이야. 화광이야. 그러니까 그 만물들 빛 속에서 만물들이 좋아하는 그 조화로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니까 뭐냐면 그 확장되기는 하달 것 없는 티끌을 또 내 몸처럼 느껴지는 게 그게 바로 동기진이야. 마음으로 동치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뿌리에 가니까 이 뿌리를 통해서 그 칼륨 무의식까지만도 노자적인 입장에서 이 뿌리를 통해서 어디 가냐면 도로 들어가거든. 도. 이 마음의 뿌리를 통해 도에 들어가면 도로 들어가면 모두가 일체니까 하나의 한 몸이니까. 도로 들어가면 모두가 동체 한 몸 아니야. 동체. 도는 다 한 몸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한 몸이 돼가요. 한 몸이 돼가니까 그 모든 빛 속에 좋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 한 몸이 되가 이 먼지하고도 동체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죠. 이건 의식 확장이거든.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의식이 확장돼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의식 확장 공부가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무슨 대학교더라? 그 대학교에는 지금 그 명상학과 대학원 코스가 생겼어요. 석박사 과정에 대학원 코스가 원래 생겼대요. 처음으로. 그만큼 지금 명상이 세상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겠는가 봐요.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이 생겼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만물하고 동체되는 이러한 이 집중해서 그 무의식을 넘어가듯이 바로 도의 세계, 한 도의 세계 넘어가는데 그 도의 세계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만물 동체이면서 화광동진이면서 화광동진하면서 뭐냐면 그 다음 가는 게 시위 띄우고 현동이야. 이런 경지를 일러가지고 현동이라야. 극한 한 몸이란 거야. 모든 삼라만상들이 모든 존재들이 근본에서 한 몸이야. 한 몸. 이게 자꾸 물리학이냐. 물리학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물리학에서는 빅뱅이 지금까지 온 게 우연처럼 왔는데 그 우연처럼 온 것이 조금만 시간이 늦기나 빠르기나 또는 지금 현재 어느 구석에 은하계가 조금만 삐뚤어지게 가면은 그 순간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한 것이 과연 그 우연이냐, 필연이냐, 그냥 그 자체가 물리 현상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죠. 아직까지도. 그걸 못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 사람의 사고가 결국은 이렇게 자기 속에 들어가서 깊이 닿으면 현동이라. 만물이 크하게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 마치 우주가 하나로 존재하는 세계까지 넓혀진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넓혀진 거니까. 그게 시위현동이에요. 뭐 장자는 혼돈이라고 표현하겠죠. 혼돈의 세계라고 장자는. 그래서 고 띄우고 불가 띄우고 득이 띄우고 친 불가 띄우고 득이 띄우고 소라. 그러므로 친하게 할 수도 없고 그다하고 소원하게 할 수 없는 거야. 모두가 하나의 대대 속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인데 그 한쪽을 갖다가 선택해서 내가 너는 친해 또 한쪽을 너는 싫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순간에 분별심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심이 생기면 전체를 볼 때 닫혀버리거든요. 친소의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데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심 때문에. 현동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 불가 띄우고 득이 띄우고 리 불가 띄우고 득이 띄우고 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 없어요. 이롭다고 여길 수도 없고 해롭다고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똑같은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를 선택했을 때 상대한테 해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해가 될 상대 이롭게 될 수 있고 이해 타산도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뭐 현동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자가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 푸는 건 뭐냐면 지도자의 논리인데 이게 지금 뒤에 곧바른 정치학이 나오는데 지도자는 어차피 이 세상에 두 개는 나눠 있다는 거야. 두 개의 세력이 어차피. 왜냐면 우주가 생길 때도 무리가 있대. 두 개의 세력이 나뉘는데 이 두 개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전체가 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자는 지금 이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다음에 정치 철학이 나오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불가 띄우고 득이 띄우고 귀, 불가 띄우고 득이 띄우고 천. 그래 이거는 귀하게 읽을 수도 없고 천하게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역시 두어야 돼. 귀천 같이 있는 거니까. 고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해라. 그러므로 천하의 귀함이 된다. 뭐가? 바로 형덕의 세계에서 만물 동체라는 이 이치. 그러니까 화강동진하면서 만물이 동체라는 이러한 의식의 세계, 사고의식, 의식의 깨달음의 세계, 이게 바로 최고 귀하다는 거예요. 대대가 하나로 가는 이 세계가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친소나 이해나 바로 했지만 귀천의 문제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독의 경지의 의식이는 이게 바로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만이 세상이 조화롭게 살 수 있고 지금 노자가 계속 지금 현재 이런 세상의 조화를 꿈꾸면서 정치 이야기 계속 나와 이제.
그 리더가 결국 이 세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지도자 때문에 세상에 많이 영향을 끼친 거죠. 이렇게 해서 46장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